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시대의 변화를 경험하면서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혁명을 예를 들 수 있겠죠. 옛날에는 생산하는 일에 있어서 그저 간의 수공업에 불과했습니다. 농업을 하던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의 노동력으로 일일이 손으로 생산을 하였습니다. 소의 젖을 짜는 일이라든지 또 곡식을 수확하는 일이라든지 다 손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단순한 기술로 또 적은 이익을 얻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농업이나 목축업에 기계가 들어오게 되고 수확하는 일이 그전에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많은 수익과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동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거리가 멀지만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회는 국경을 넘어서서 많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변화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죠. AI, 인공지능이 발달함에 따라서 사람의 그동안에 손으로 했던 사람의 노동력을 이제 기계가 대신하게 되었고, 우리 식당에 가서도 이렇게 그 기계에서 이렇게 주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는 지구를 떠나서 우주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뉴노멀이라는 말을 하죠. 이전에 경험했던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보편화된 일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쓰지 않았던 이 마스크도요, 이제 필수품이 되었고요. 마스크 없이는 밖에 외출도 할 수 없고, 아마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평상시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 씻기가 일상이 되었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는 그런 곳을 꺼리게 된 우리의 일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급격한 시대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지,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또 새로운 시대는 어떤 것인지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레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는 이 장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가 바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한 사람의 이름을 여러 방식으로 불려주고 있는데요, 가령 유대 히브리식 이름과 또 헬라식 이름이 같이 이렇게 따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 역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이 있었고요, 마태라는 이름 역시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히브리식 이름인 레위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 동일하게 마태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의 직업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마태는
세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세리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의 수수료를 자신의 수익으로 챙겨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이 정해진 세금만 걷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더 많은 액수의 세금을 걷어서 자신이 받는 이 수수료를 더 많이 챙겼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로마에 바쳐야 하는 세금이 1,000원이라면 사람들에게 2,000원이나 혹은 3,000원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은 로마에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의 몫으로 자기가 꿀꺽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조선 총독부를 세워서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였죠. 그때 이 일본 사람들에게 심부름을 해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그들에게 유리하게 해주었던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일본의 앞잡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다, 매국노라고 이렇게 그들을 일컬었죠. 일본 사람들도 우리가 싫지만 그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더 얄밉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 당시 세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그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사기꾼으로 악명이 높았고요. 동족들이 피땀 흘린 돈을 착취하고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로마 정부를 위하여서 로마 정부에 유리하도록 로마 정부에 붙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엄청 증오하고 경멸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경멸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던 이 세리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지금 명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러자 세리 마태는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에 자신과 같은 그런 세리 친구들을 부르고 아주 큰 잔치를 벌입니다.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세리들이 함께 잔치를 벌이고 그 한 자리에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영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은 구약 성경에 대하여서 빠삭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거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율법과 유대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신성 모독하는 자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꼬투리 하나 잡을까? 어떻게 하면 딴지를 걸까?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이죠. 그랬던 그들에게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이 뭐 하나 쫓아다녔던 그들에게 지금 이 잔치 장면이 딱 걸린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범죄자,
상정도 못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니, 굉장히 못마땅하고 아주 비꼬는 말투로 예수님과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비아냥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진 정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레위기, 신명기 말씀의 그 율법들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또 자신들만의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전통을 삼고 그것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가령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사람들은 이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 씻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 씻는 물의 양이 어떠하든지 물 붓는 방식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물건이나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꺼려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부정한 것과 접촉이라도 했다면 자신 역시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그 부정함을 씻는 기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결법이었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최대한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물건을 접촉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기에 세리는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범죄자요, 죄인이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히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접촉하지 않아야 되는 그 사람들과 죄인인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가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봐라, 저 봐.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할 수 있다니,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지금 그런 안 입고 온 의도를 가지고 지금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기에 자신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건강하고 의인이었어요. 그들 스스로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고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죠. 혹시 범죄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정결법에 의해서 스스로 죄를 속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스스로는 의인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저 죄인 세리와는 다르게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기에 너희들은 의사도 필요 없고 또 건강한 자고 또 죄의 용서 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같이 건강한 자,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리와 또 그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친구들을 보시면서 나는 병든 자, 상한 자, 죄인들을 불러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죄의 용서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는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래서 접촉도 하지 않는 자들을 불러서 제자가 되게 하시죠. 죄인을 불러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 죄인으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고 죄인을 변화시켜서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엄격한 율법의 기준을 들이밀면서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만 불러주시고 그 합당한 사람만 구원하시고 합당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 스스로를 깨끗한 사람이라고, 건강한 자라고, 의인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역시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어떻게 율법의 1.1획도 틀리지 않고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인이 의인이 되며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상처받고 소외받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돈 많고 공부 잘하고 공부 많이 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부르기 위하여서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하여서 오셨다면 그것은 정말 절망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 오셨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부름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못나고 잘난 것 없고 가난하고 죄 많고 상처투성이인 못난이 같은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제자 삼기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오신 이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전혀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5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물이 새지 않게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포도주를 담아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포도주는 발효하면서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만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었다면은 부대가 터져서 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땅에 쏟아져 버려서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에 비유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과 정통을 따르는 이 유대주의 사고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그 방식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고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앞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았듯이 율법의 요구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의인일 수 없고 철저하게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 얻기 위하여서 죄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전에 율법에 얽매였던 그런 낡은 시대에서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혜가 적용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시대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전에는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의 얽매임과 그 정죄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죄인을 불러주시고 그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시키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맡아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의 새 시대가 비로소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죠.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고, 또 죄악의 멍에로부터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새 시대를 열어주셨고, 이제 그 시대는 잔치로 비유됩니다. 자,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마태를 불러주셨고, 이제 마태는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변화된 삶을 기뻐하고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잔치로 이어지게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의 잔치는 순간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게 이 삶의 풍파를 맞이하게 되고요, 사람들의 비난에, 또 관계의 어려움과 또 관계의 아픔들로 인해서 구원의 감사와 기쁨은 잠시 금방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마태의 잔치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비난하며 헐뜯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쁨이 이내 탄식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잔치하게 하시는데, 어떤 잔치입니까?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잔치는 순간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 시대를 열어주신 주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줄곧 신랑과 신부에 비유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또 신랑 대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신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거행되는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혼인 잔치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주님을 따르도록, 제자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며 율법의 얽매임에 사로잡혀서 율법의 얽매임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가 그 부르심에 즉각 반응을 하죠. 마태는 아마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동족들에게, 물론 그 방법이 좋지 못했지만은 동족들에게 2배, 3배 되는 세금을 걷어서 그것으로 착복하고 그것으로 부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리 마태에게 있어서 세리라는 직업은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어요. 그것으로 평생을 보장받았고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에게는 아주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에 전혀 지체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시 마태를 부르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너 나 따를래?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유하거나 요청하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죄인된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가난하고 소외받고 아픔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며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참된 제자로서 그렇게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따라 하늘의 거룩한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에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요. 백신이 나와서 접종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도 생겼다고 해요.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사태가 끝이 어딘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가까운 나라 미얀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군부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이 쿠데타 세력의 폭력으로 인하여서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정치가 안정되거나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실 때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대의 자연 환경은 어떤가요? 이상 기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 맑은 하늘을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거나 혹은 너무 많이 오거나 봄에 폭설이 내리거나 겨울에 기온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폭우나 폭설이나 산불이나 해일이나 이런 자연재해들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혼란해지고 확실한 것이 없고 두렵고 불안한 감정을 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붙들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께서 죄인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은혜의 새 시대를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침내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붙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 이때야말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우리의 삶에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다 지나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영원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죄인을 불러주시는 가장 확실한 복음, 그 은혜만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은혜의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가장 확실한 복음, 그 은혜만을 소망하며 그것만을 의지하며 장차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 하늘 잔치를 기대하며 사는, 그래서 어렵고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죄인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